네, 우리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 방주 안에서 나온 노아가 이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이었습니다. 방주 안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이었고 그 다음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신 일은 포도농사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했던 일의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세 번째는 포도농사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20절을 통해서 먼저 기억해야 되고 주목해야 되는 것은 노아의 순종입니다. 노아의 순종. 노아는 창세기 8장 22절의 말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쉬지 않으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 홍수로 인해 척박해진 땅에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이 모두 끝난 다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하나님께 제사하자 그런 노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요?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쉬지 않으리라. 농사 짓는 일이 계속될 거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해서 홍수로 척박해진 땅에 포도나무를 심었다 할 수 있습니다. 홍수가 막 끝난 땅이기 때문에 사실은 농사 짓기 적합한 땅이라고 좀 보기 어렵겠죠.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고 그 말씀을 좇아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자, 그런 노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암시합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님께서도 순종하실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또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참된 신자들이 어떠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신자된 이들의 삶, 참된 신자된 이들의 삶은 우직한 순종, 그것으로 꽉 채워진 삶이어야 된다. 참된 신자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은 우직한 순종.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좀 찾아볼게요. 시편 120편 5절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20편 5절 6절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시편 126편 5,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렇게 행하는 자들이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엇이죠? 엄청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삶이라는 거죠. 또 환경과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또 개인사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한 구절 찾아보면 야고보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를 읽는 이들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말하죠?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후에 표현합니다.
자, 참된 신자의 삶은 우직한 충성, 우직한 순종, 이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 삶이어야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비록 농사 짓기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 우리들에게 노아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내리자마자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제사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이제 방주에서 내리면 가장 먼저 좀 쉬고 싶을 것 같아요. 그 배 타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무동력선인데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곧바로 제사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제사 드리는 일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여긴 사람이에요. 신자에게 예배는 또 그런 의미여야 되는 것이겠죠. 이걸 신자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러니까 예배가 그의 모든 삶의 최우선순위여야 하고 모든 그의 삶의 일정이나 육체의 컨디션 역시 사실 예배에 맞추어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더불어 이 노아는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도 충실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일, 그러니까 오늘날 딱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행하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 듣는 일에는 충성을 다 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어진 일상을 충실히 살아내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께는 충성을 보이는 자들이고 동시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는 충실함을 보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이유로 일상에서 잘 충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일에는 정말 열심히 발휘하는데 자기 직장 생활 가운데서는 게으름과 요령으로만 때우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 있잖아요. 근데 그건 엄밀히 말해서 참된 신자의 자태가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신자의 모습은 하나님께는 말 그대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는 일들이 있죠. 예배랄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이랄지 이 일에는 충성스러움을 보이고 그와 동시에 주어진 자신의 직장과 직업에서는 충실함을 보인다. 이 성경에는 참된 신자들이 언제나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리고 대표적인 두 사람을 좀 찾아본다면 먼저 첫 번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좀 말씀 찾아볼까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의 위로 형이 10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형들이 요셉을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야곱의 사랑이 좀 요셉에게 일방적으로 향해 있다 보니까 형들 마음이 되게 불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내 그 미움이 커질 대로 커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요셉을 깊은 웅덩이에 집어넣어 버리고 사실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죽이지 말자는 이제 어떤 이들의 이야기에 따라서 결국 죽이지는 않고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팝니다.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아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로 노예로 끌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 끌려가게 된 집이 이집트의 경호대장,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요셉이 충실하게 가정 일을 감당해요. 사실 이 모습은 예사로 볼 수 없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충분히 신세한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쩌다가
사실 야곱은 거부였는데 이 부잣집 도련님이었잖아요. 그것도 가장 사랑받는 도련님. 근데 하루아침에 신세가 이렇게 전락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자기 연민을 품을 수 있고 형들에 대한 미움으로 또 아버지 야곱에 대한 그리움으로 하루하루 버티며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결코 자기 연민에 휩싸이면서 한숨으로 하루를 채우지 않고 주어진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얻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죠. 또 한 사람 찾아보면 다윗입니다. 우리 다윗도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35절. 네, 17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버지인 이새의 이 부탁에 따라서 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었는데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려 했습니다. 도시락을 건네게 되죠. 근데 그때 이제 블레셋 장수였던 이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멸시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멸시하는 소리를.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죠. 원래 참된 신자들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이 멸시받고 조롱받는 것을 참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청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저들과 싸우겠습니다. 특별히 골리앗, 그놈 자식과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용기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한번 싸워봐라.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참 좋을 텐데. 너는 싸울 수 없을 거래요. 싸울 수 없을 거고, 이제 그는 어렸을부터 용사하고 너는 소년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봤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34절 35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이새의 양떼죠. 이 양떼를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이제 곰을 쫓아가서, 사자를 쫓아가서 이제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 그래서 양떼들을 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꾸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이 일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성경은 거짓 없는 책이기 때문에 실제로 맞을 겁니다. 아무튼 이제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일상 속에서도 충실을 보였다 이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만 충성스러움을 보인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삶 속에서도 난 책임을 다했고 충실함을 보인 사람이다. 따라서 이 전쟁과 이 싸움에서도 나는 충실함을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요셉도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했습니다. 또 일상에서의 충실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충실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이 빚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할 수 없는 대적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와 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신앙을 보이는 거죠. 충성스러움을. 그리고 그 충성스럽게 싸우겠다고 말을 하면서 동시에 그가 일상에서 보였던 충실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싸움도 나는 충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복을 얻게 됩니다. 블레셋의 손에서부터 이제 건짐받게 되죠. 사실 당시 블레셋은 근동의 최강국이었거든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철병거. 그 6.25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었잖아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이제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웅변대회 같은 거 많이 해가지고 웅변대회 하면 6.25 때
이 호국 보훈의 달에 웅변대회를 하곤 했는데 그때 이제 연사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1950년 이렇게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밀렸잖아요. 일방적으로. 왜 밀렸습니까? 북한이 우리나라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탱크를 앞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당시 블레셋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힘이 아주 센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블레셋이 힘이 얼마나 셌는지 지금도 이 블레셋의 거처, 블레셋인들의 거처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바로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와 다윗이 한판 전쟁을 해서 승리를 이끌죠. 그래서 다윗이 이끌었던 이스라엘이 복을 얻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해 볼 부분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는 충성을 다하고 일상에서 충실함을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주변이 복을 얻게 됩니다. 그 주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충성을 다하지만 일상에서는 충실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을 얻는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게 되는 일들이 생기죠. 누군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겉으로 입으로는 하나님 말을 하지만 직장생활 가운데서 충실함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 뭐 요령이나 피우고 자꾸 부하 직원이나 시키고 그리고 부하 직원의 어떤 공로를 자기가 갈취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자랑하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신앙과 더 멀어진 일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충성스러움을 보임과 동시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고 성실함을 보이는 사람들, 그 주변의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많은 복을 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이제 본 구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일을 이루실 때 당신의 은혜와 능력을 제1원인으로 또 피조물들의 본성과 그들의 어떠함을 제2원인으로 사용하신다는 이 섭리교리, 그 중에서도 협력에 관한 교리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는 이 협력교리를 한번 생각하면서 읽으시는 것이 상당히 유익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제1원인으로 쓰셨고 노아의 노력과 수고 역시 제2원인으로 사용하셨어요. 자신이 먹을 양식을 스스로 농사짓게 하시고 그것에 힘을 다하게 하심으로 그를 생존케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노동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제1원인은 언제나 제2원인보다 중요합니다. 제1원인은 항상 제2원인보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수고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신자들은 제2원인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고와 노력 역시 멸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노아가 심은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자, 포도나무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 기쁨, 안식을 상징해요.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 기쁨, 안식을 상징합니다. 자, 많은 해석자들은 노아가 포도나무 농사를 지은 이유를 그 속에서 찾아요. 즉 이런 겁니다. 그 자신과 그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 기쁨, 안식 속에서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확신하는 뜻에서 포도나무를 심은 것으로 보는 것이고 더불어 홍수 심판을 받은 이 땅, 이 세상 역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확신하는 뜻에서 포도농사를 지은 것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신앙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이 포도나무가 경제적 가치가 높으니까 포도나무를 심었다. 뭔가 좀 더 많이 남으니까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포도나무를 심은 건 그의 신앙이다. 그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다. 어떤 신앙이요?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바라는 그의 신앙. 결국 하나님 바깥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안에 살기를 바라는 그의 신앙, 또 하나님 안에 자신이 있다고 확신하는 그 신앙.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믿는 그 신앙이 그로 하여금 포도나무를 심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심어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다른 나무는 안 돼, 포도나무만 심어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가 자발적으로 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의 신앙을 담아서 포도나무를 심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집에 마당이 좀 있으시면 올해는 이제 틀렸고 내년에 포도나무 한 그루씩 한번 심어 보시죠. 변기 아버님. 우리 이전하는 예배당에도 포도나무 한번 심어 볼까요? 마당에다가. 네, 좋아요. 2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짧게 준비했거든요. 9절을. 그 양은 똑같아요. 전달하는 양은. 근데 9절은 짧게 준비했는데 오늘 9절이 되게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에요. 자,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포도농사를 지었던 노아가 범죄했습니다. 그의 순수한 동기가 그를 지켜주지 못했죠. 자,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포도농사를 지었던 노아가 범죄했어요. 사실 지금까지의 노아의 삶은 매우 의로운 삶이었고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다시 말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 그 일에 충성을 다했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했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했어요. 또 주목해봐야 되는 건 이 노아가 심었던 포도나무는 곧바로 열매를 딸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한번 심으면 몇 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열매를 딸 수 있는 나무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즉 20절과 21절 사이에는 몇 년의 시간이 놓여 있었던 거예요. 20절과 21절 사이에는 몇 년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몇 년의 시간이. 근데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세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전의 일들을 똑같이 반복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반복했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을 반복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의로운 삶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성실하고 부지런한 삶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런 삶 끝에서 열매를 따게 되고 포도주까지 제조하게 된 겁니다. 포도주까지.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그런 그가 어느 순간 취할 만큼 포도주를 마셨어요. 취할 만큼. 그리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습니다. 자, 온 지구를 덮은 홍수에도 끄떡 없던 그가 작은 컵에 담긴 포도주에 넘어진 거죠. 그리고 이런 사실은 다음 몇 가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자, 지금부터 잘 한번 주목해 보세요. 첫 번째는 믿음의 용사들이요, 탁월한 신자들도 언제든 넘어질 수 있어요. 믿음의 용사들, 또 탁월한 신자들, 이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네. 아주 짧습니다. 10장 12절. 네,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자, 믿음 용사들과 신자들도, 탁월한 신자들 언제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있는 사람 중에 저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의 이 코어 힘이 좋아가지고 아주 탁월한 균형을 가지고 있죠. 전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빨리 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저는 반드시 넘어집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 신자들도, 탁월한 신자도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고 믿음 용사를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면서 스스로를 준비하고 스스로를 단련하고 경계심을 놓치지 않는 것은 마땅히 필요한 일이겠죠. 하지만 나는 반드시 넘어집니다,
저는 오늘도 넘어질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두 번째,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다시 말하지만 20절부터 21절 사이에는 몇 년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기자는 그것에 대해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노아의 삶이 이전과 반복되는 삶, 다시 말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삶, 평안하고 안전한 삶이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노아가 넘어져요. 노아가 데살로니가 전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살전이라고 써있을 겁니다. 5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흰 보좌와 심판을 맞이하게 될 그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이 불로 인해서 다 녹아 없어질 때 모든 불신자들이 영원 불못으로 처해지게 될 때 그때가 언제냐라는 이야기인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때죠. 심판의 때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지금이면 딱 좋아라고 생각하는 그때 무방비 상태에 놓일 때죠. 영적인 측면에서 그런 상태 그런 때가 바로 가장 위험한 상태요 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노아의 생활은 상당히 안정적이었어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든 가정적인 부분에서든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선물을 자신을 위해 언제든 오용하고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자기 자신을 위해 언제든지 오용할 수 있고 악용할 수 있다. 호세아 2장 8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8절. 이제 이게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것인데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였다. 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을 비롯한 우상들을 숭배했어요. 원래 이스라엘의 지파들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자체가.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다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지파였단 말이에요. 그럼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부를 위해서 바알은 풍요와 농사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부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해요. 바알을. 그리고 이제 바알이 요구하는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근데 바알이 어떤 제물을 요구하냐면 실제로 바알이 바쳐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교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와 기름을 바쳐라. 그리고 은과 금을 바쳐라. 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 새 포도주와 그리고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바알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과 금을 하나님께로 되돌려 드리지 않고 바알에게 바쳐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의 더 많은 경제적 부를 위해서요. 더 안정된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요.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 우리도 이런 모습이 많잖아요. 그리고 분문석 노아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사실은 포도나무는 결국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일이든 제일 원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고 능력이에요. 이게 제일 원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제일 원인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이런 부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런 결실을 얻을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마땅히 이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가 그걸 자기 자신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 써요.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신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신자들도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자들도.
대표적으로 제가 한 예만 딱 들어보면 이건 우리 모두 다 벗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중 하나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시간도 있고 교회죠. 교회. 하나님께 신자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그럼 마땅히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교회 안에서 신자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됩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뭐 두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힘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자들은 그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심리적 만족만을 누리려고 하고 자기의 인정 욕구를 채우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응원 받으려고만 하고 격려 받으려고만 해요. 신자들이.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보면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열매. 그래서 옛날 그 오해설군도 태명이 열매였잖아요. 열매입니다, 열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이 아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이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믿고 알아가는 것만큼 소망하고 알아가는 것만큼 사랑하는 아이로 그렇게 우리가 양육하고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경우에 부모들이 자신의 어떤 만족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 자녀들을 활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활용하는 경우들도.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사실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부모님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아주 시큰둥한데 선물입니다. 선물. 근데 우리가 때로 그 부모님을 대할 때도 그런 태도를 대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물론 이 중에서 그런 분들 안 계세요. 근데 이제 왜냐면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보다 대부분. 어쨌든 근데 내가 필요할 때는 연락해가지고 무엇인가를 빼먹고 솔랑솔랑 솔레솔레 쫄래쫄래 빼먹고 이제 그러지 않을 때는 이제 부모에게 이렇게 아주 냉랭하고 차갑게 대하는. 언제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악용하고 오용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고 그것을 오늘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인간은 홍수 심판 뒤에도 여전히 부패한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죄성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노아의 모습은. 홍수 심판 뒤, 그러니까 사실 홍수 심판은 인류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할 심판이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모든 게 다 물에 잠긴다는데 안 무서우세요? 저도 이제 예전에 저는 이제 수영을 잘이 아니라 수영을 못해요. 수영 능력치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키가 좀 커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주의자매가 헤엄쳐야 되고 무슨 저는 걸을 수 있죠. 이제 아무튼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경기도에 한탄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한탄강? 근데 이제 한탄강에 외가 쪽 식구들이랑 다 이제 물놀이를 갔습니다. 근데 저 혼자 이렇게 놀다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대대로 혼자 놀기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물에서 놀고 있었어요. 친구도 없이 혼자 이렇게 누가 보면은 이제 외톨이처럼. 그리고 제가 그때 깡 말라고 지금도 많이 말랐는데 그때는 더 말랐어가지고 누가 보면은 이제 그 북한에서 떠내려온 아이처럼 이렇게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놀다가 한탄강에 되게 그 물살이 세요. 제가 이제 물살에 휩싸인 거예요. 휩쓸려가지고 이제 정말 죽을 지경이 됐어요. 막 떠밀려 갔어요, 진짜. 떠밀려 가가지고 제가 지금도 그 장면이 너무 생생히 기억나는데 저는 그때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물속에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전 진짜로. 그래서 나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죽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고 근데 이제 감사하게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바위에 제 몸이 딱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위를 잡고 겨우 살았어요. 겨우. 진짜 놀래서 웃는 뭐 하라는 거야?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잠기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저는 알아요. 진짜 무섭고
지금 생각해도 좀 오싹하거든요. 그때 만약에 그 바위가 없었으면 아마 죽었겠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무튼 얼마나 이게 무서운 심판입니까? 그럼 당연히 인간은 정신을 차려야죠. 특히 노아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봤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비명 지르지 않았겠어요? 소리 치지 않았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근데 그럼 마땅히 자신의 행위를 좀 더 점검하고 또 조사도 하고 또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죄 지어요. 똑같이. 특별히 술 취함의 죄는 홍수 심판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보였던 죄의 모습이에요. 그 죄에 대한 반복입니다. 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죄는. 자,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지독해요. 인간의 죄성이. 윤용삼이랑 병기 아버님은 어렸을 때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실 때 이렇게 매를 드실 때가 있으셨죠. 매를 드실 때가. 그러면은 이제 손바닥 때리고 발바닥 때리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이 말을 듣습니까? 두 번씩 그렇게 안 하나요? 또 하죠. 또 해요. 이게. 그렇게 맞았으면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 자녀들이 이제 그러면서 뭐 나중에 커가지고 뭐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엄했네. 뭐 이런 얘기나 하고 뭐 그런 얘기는 하죠. 자기들이 한 행동을 생각 못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100%씩 내는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너무했네. 왜 그러셨냐 이렇게 물어보고 막 그러고 있죠. 이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이 심각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은 여전히 지독하게 남아 있어요. 그것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8장 21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이 홍수 심판 직후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약속과 약속 사이에 인간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죠. 약속과 약속 사이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그 다음에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 사이에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언제나 악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단이 있습니다. 이 홍수 심판 직후에 내리신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언제나 이렇게 악하다고요. 심판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심판으로는 해결 안 되는 죄성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다시 본 구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본 구절을 살피면서 창세기 9장 20절, 21절이죠. 이 본 구절을 살피면서 가져야 되는 말과 태도는 뭐냐면 어떻게 노아가를 말하면서 실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그랬다면 을 말하면서 겸손과 경계심을 갖는 거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죠. 사실 노아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후에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그런 사람도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아가 그랬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겸손과 경계심 가져야 한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기자는 다시 본 구절로 돌아가 볼게요. 자, 노아가 벌거벗은 장막을 그 장막이라고 기록해요. 그냥 장막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 장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장막은 노아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장막 중에서 오직 노아만 사용했던 장막이에요. 오직 노아만 사용했던 장막. 가장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노아에게는. 자, 노아는 그 장막에서만큼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돼요. 그 장막에서만큼은.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만큼은 하나님 없는 자유를 누렸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은 오로지 나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이야. 누구도 나를 간섭할 수 없지. 날 지켜볼 수 없어. 이 공간은 오직 나 하나뿐이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은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노아에게 그 장막은 그런 공간이었겠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하나님이 잘 의식되지 않는 공간, 그리고
그 속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인간에게 그런 공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은 없다. 우리는 모든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본 구절 21절은 노아의 범죄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답 없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인간의 범죄, 특별히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윗 같은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죄악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들이 어떤 죄를 지었고 기자가 이것을 기록했네, 이 차원이 아니라 답이 없는 인간, 그리고 그런 인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본 구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마지막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자, 문제적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자, 노아의 죄와 허물을 함이 보고 있었습니다. 자, 술에 취한 것, 의식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한 것, 그리고 벌거벗은 것, 이것을 함이 보고 있었어요. 자, 일단은 함의 목격은 우연일 확률이 높아요. 우연찮게 본 거죠. 그러나 이후 그가 보인 모습은 고의적이고요, 사악합니다. 목격 자체는 우연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 그가 보인 태도는 아주 고의적이었고 사악했다는 거예요. 자, 일단 본 구절 속에 보고, 자,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할 때 이 보고예요. 이 보고는 흥미를 느끼며 자세히 보았음을 뜻해요. 이 원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냥 봤다가 아니라 흥미를 느끼면서 자세히 보았다는 거예요. 흥미를 느끼면서요. 자, 함은 그의 아버지 노아의 죄 허물에 대해서 아픔과 긍휼을 느끼지 않았어요. 아버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아버지의 죄를 보면서 아픔과 긍휼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게 느끼지 않았고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봤어요. 노아의 수치를 덮어주거나 가려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형제들에게 가서 노아의 죄를 선포하듯 공공연하게 떠벌렸어요. 선포하듯이 공공연하게 떠벌렸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형제들, 셈과 야벳이죠. 이 형제들을 자기의 주장과 생각에 동조하도록 유도했어요. 그리고 이건 저만의 상상력이 아니고요. 이 본 구절 속 알리메라고 하는 기록이 있죠. 알리메. 이 알리메가 히브리어로 네게드거든요. 네게드. 이 네게드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악의적인 선동입니다. 악의적인 선동.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의 정보를 전달하고 그 사람을 내 생각과 같게 만드는 겁니다. 악의를 가지고. 지금 함이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함이 그런 모습을. 여러분,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은밀한 수군거림, 그리고 공개적인 비난, 악의적인 선동, 당짓는 것, 자기 세력을 만드는 거죠. 이런 일들은 마귀의 일입니다. 특별히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건 마귀의 일이에요.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냥 노아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당시 노아의 가정은 세상에 하나 남은 언약 공동체예요. 언약 공동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같은 곳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은밀히 수군거리는 것,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 악의적으로 선동하는 것, 당짓는 것, 이 모든 일은 함의 전철을 따라가는 일로서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짧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 먼저 은밀한 수군거림. 이 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미리암과 아론이에요. 여기 밑에 있는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 2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구스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흑인을 뜻해요. 흑인.
아프리카 여자거든요. 근데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이 구스 여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구스 여자와. 사실 이 모세와 구스 여자의 결혼은 이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결혼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 거예요. 이건 영적인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부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언약적 의미를 갖는 거예요. 구속사적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리암과 아론은 그걸 사실 알 턱이 없죠. 그래서 그냥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 참고로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고 아론은 모세의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형과 누나니까 어렸을 때부터 모세를 또 지켜봐온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좀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방합니다. 그들이 수근수근 거려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군거림을 정당화한 겁니다. 모세에 대한 수군거림을. 그와 우리들의 권위가 같다고 본 거예요. 모세의 권위와 우리들의 권위가. 그래서 수군수군 했습니다. 또 두 번째, 당짓는 것의 대표가 나와요. 고라라는 사람이에요. 고라. 이름도 아주 구리죠. 민수기 16장 1에 3절 보겠습니다. 1에 3절 읽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자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을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고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고라를 뭐라고 소개하죠?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모세에게 반역해요. 모세에게 반역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모세 역시 레위의 증손이었어요. 그리고 고핫의 손자입니다. 레위 역시. 그러니까 모세 역시. 그러니까 고핫과 모세는 증조 할아버지가 같고 할아버지가 같아요. 아버지만 달라요. 이 얘기는 뭐예요? 사촌이에요. 사촌. 근데 이 사촌인 모세가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근데 고핫이 보니까 너무 안 입고 와요. 사촌인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사실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모세는 회중 안에서. 이걸 가지고 있고 또한 발휘하는 게 너무 안 입고 온 거죠. 그래서 유력한 자 250명을 소집합니다. 그래서 당을 지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버티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셔서 고라를 비롯한 이 모든 일을 일으켰던 자들을 집어삼켜버리시죠.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이 쓴 시편을 보면 땅이 흔들린다는 표현,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땅이 흔들려 삼킬지라도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의 선진이었던 고라가 보였던 모습을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공개적인 비난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무엘하 16장 5에서 8절 보겠습니다. 5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오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임으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자, 시므이가 나옵니다. 시므이. 사울의 친족이거든요. 근데 이제 압살롬의 인생 속에서 다윗 인생 가운데 매우 힘들었던 순간을 크게 세 순간을 꼽으라면 어떤 순간을 꼽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사울에게 쫓김당했을 때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는데 그 아이가 죽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이에요. 이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가장 비참했던 세 번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쫓겨나게 돼요. 궁 밖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얼마나 이 모습이 비참하겠어요. 그렇죠?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눈 한 번만 이렇게 부릅떠도 사실 아버지 마음 무너지거든요. 제가 이제 제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게 저희 아버지도 잘못한 거거든요. 이게 제 인생에 가장 제가 후회하는 건데, 근데 이제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 마음은 무너지죠. 근데 이제 하다 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네. 이름도 압살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참 압살롬, 아까 고라 구려 압살롬 아무튼 압살롬 도망쳤으면 이렇게 쫓겨나가게 돼요. 근데 그때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은 시므이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욕합니다. 그러면서 돌까지 막 던져요. 그러면서 가거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가거라 이렇게 해서 반복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악하다고 말해요. 다윗을 향해서 사악하다고 말하고 피 흘린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이제 시므이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왕이었는데 사울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이권을 가질 수가 있었겠죠. 왕의 친족이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면에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다윗은 공과사가 분명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적절한 이권에 대해서 다 철폐했던 사람이 다윗인데 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많은 경제적 타격을 입었겠죠. 시므이가. 그래서 다윗에게 악감정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한 겁니다. 시므이. 나중에 이건 기록한 건 아니지만 성경에 써 있는 건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다시 환궁해요. 압살롬이 죽고. 근데 그때 다윗을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이 누구일 줄 아세요? 시므이예요. 그때는 다윗을 환영합니다.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이 넓어요. 시므이를 또 안 죽입니다. 죽이지 않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만 하죠. 시므이에 대해서 각별하게 조치하라. 각별히 그를 관리 감독하라.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은 시므이를 죽입니다. 마지막 악의적 선동이에요. 에베소의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좀 긴데 읽겠어요.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저희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에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바울이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에베소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 근데 에베소는 큰 대도시였어요.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큰 대도시 중 하나였고, 그리고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에는.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회심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회심을 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존재들이 누구겠어요?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겠죠. 우상 숭배들이 회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대표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인데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악의적으로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해가지고 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 때문에 너희들의 생계가 막히게 되었지. 빨리 처리하자. 선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들은 이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들, 우상 만들어 팔았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을 연극장으로 이렇게 마치 추격하듯 몰아서 가요. 그래서 그에게 집단적인 폭력을 가하려고 하는 것이죠. 악의적인 선동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노아의 가족은 작게 보면 노아의 가족일 뿐이지만 사실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언약 공동체란 말이에요. 언약 공동체 안에서의 이러한 모습들, 은밀한 수군거림, 공개적인 비난, 악의적인 선동, 당진인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마귀의 일이고 하나님께 책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우리가 이 사실 앞에, 이 기록 앞에서 우리가 혹시 우리들에겐 그런 모습은 없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속한 교회에 이런 모습이 없도록 우리 자신이 파수꾼 역할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제가 여기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유인물에는 적어놓지 않은 건데, 이제 공동체 안에 사실 다 말로 짓는 죄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말로 짓는 죄. 근데 말로 짓는 죄가 공동체 안에서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 여러분 눈 부릅뜨고 누가 그런 말을 하는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건 복음과 좋은 말을 유통해 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좋은 말 해주고 축복의 말 해주고 또 복음을 말해주고 이런 맑은 물을 부어서 더러운 물들을 덜어내는 거죠. 이런 일들을, 이 작업들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누군가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발견되거든. 당연히 그 말에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그의 사실 이렇게 말로 죄 짓는 건 그 입안에 뜨거운 그 난로를 가지고 있는 거랑 같거든요. 근데 자꾸 거기다가 장작을 넣어주면 안 돼요. 맞아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그에게 좋은 말을 넣어주는 거, 이 복음을 넣어주는 거, 이 작업을 여러분들이 꼭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더바이블 교회를 통해서 좀 좋은 말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 좀 격려와 축복의 말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 또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다들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에? 잘 발휘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지. 발휘 좀 하세요. 아니에요. 잘 발휘해요. 제가 잘 안 발휘하죠. 됐죠? 자, 마지막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당시 노아는 단지 어떤 이들의 남편 혹은 아버지, 시아버지만은 아니었어요. 당시 노아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요. 선지자였습니다. 또 단 하나뿐인 대리적인 지도자였어요. 이 세상의 대리적 지도자. 따라서 함의 노아에 대한 태도는 존재에 대해서는 사랑과 공경을 보여주어야 했었고요. 노아의 권위에 대해서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자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권위를 위임받은 이들, 하나님의 역할 중에 무엇인가를 감당하는 이들, 이제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사랑과 공경을 보여줄 것을 권하고 있고, 또한 그들이 갖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는 두려움과 떨림을 가져야 될 것을 권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제가 세 구절 좀 써놨거든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 히브리서 13장 17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 13절인데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랍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래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대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목회자들은 이런 말씀을 가르칠 때 조금 민망하고 좀 부끄러운 게 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1차적으로 이건 목회자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이걸 사실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목회자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잘 못 살아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제가 청산할 책임같이 그렇게 해야 될 때가 많고,
그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해야 될 때가 많은데 그렇게 매번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한 마음이고 좀 부끄러운 마음인데 어쨌든 이렇게 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건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성경교사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1대1로 양육하고 이제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성경교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이런 태도를 보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들 잘하고 계세요. 특별히 변기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다 잘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그런데 함은 이런 노아를 가벼이 여겼어요. 입술은 공경했지만 마음은 멀었습니다. 입술은 공경했지만 마음은 멀었어요. 이게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던 말세의 징조이기도 해요. 심판받을 자들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표지이기도 하고. 일단 이것은 익숙함에서 오는 영적인 무감각이었어요. 익숙함에서 오는 영적인 무감각. 날마다 얼굴 대면하며 사니까 이제 그 권위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게 된 거죠. 노아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잊은 거죠. 익숙함에서 오는 영적인 무감각. 그 예전에 여러분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일 텐데 인혁 형제님이 본인은 기억 못할 수 있는데 지금 나이가 30 됐으니까 근데 20살 때 군대 가기 전이었는데 저랑 같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말 맞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말 맞네 이러면서 거기다 음료까지 부시면서 말 맞네 말 맞네 이러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 제가 그때 손이 몇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었거든요. 올라갔다 했었는데 이거 하면 압박 날리면 이제 교회 안 다니니까 날리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친구가 익숙함에 속아서 익숙함에 속아서 이걸 까먹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은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인혁 형제도 지금 사람 된 거예요. 그때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익숙함에서 오는 영적인 무감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얘기는 주의자면 여러분들 새겨들어야 돼요. 익숙함에서 오는 무감각 새겨들어야 됩니다. 자, 오래 믿은 사람들 사실 함도 모태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모태신앙. 사실 그리고 저는 사실 그런 걸 믿지 않아요. 참고로 믿음의 명문가 뭐 이런 거 그 어이없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의 명문가의 자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런데 오래 믿은 그가 더욱더 이런 모습을 보여요. 자, 오래 믿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이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돼요. 스스로를 갱신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스스로를 개혁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신앙의 무감각에 빠지지 않도록 익숙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교회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잘하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 두 달에 한 번씩 바꾸는 거 참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 외우고 있는 그리고 도저히 외울 수 없는 아타나시오스 신경과 외우는데 10년쯤 걸릴 니키아 건도신경 이걸 하면서 익숙함을 주지 않는 거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본 구절은 저주 아래에 있는 삶을 자원한 함. 사실은 그가 자원한 거거든요. 저주 아래 있는 삶을 자원한 함과 그런 그를 내버려 두신, 즉 간과하시고 유기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관한 기록으로 이해해야 돼요. 자, 하나님은 함이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 및 신비 속에서 또한 당신의 신적인 지혜와 능력 가운데 함을 지켜보셨고 그의 삶이 그의 원대로 되도록 간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맺은 열매가 바로 이것이에요.